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또 7차례 계속되는 그 하계 수양일 때도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해 주옵소서. 이번 수양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희생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함께 하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한 곳에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거기까지. 우리 이번 학예 수양회는 7차례, 우리 작년까지는 6차례 했는데 이번에는 한 차수 더 길게 해서 7차례를 했습니다. 우리 전에 있던 소망관 그 큰 강당을 헐어버리고 다시 건축하고 있고 또 그 소강당뿐만 아니라 숙소 큰 두 동을 또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도 모듈하게 숙소도 모듈해서 이번에 은장에 어르신 분들은 한 달 후에 이제 계속되는 우리 추계 수양회를 그 연결된 것으로 하기 위해서 8차, 9차 학예 수양회라고 또 말을 했는데 좀 서늘할 때, 좀 덜 복잡할 때 어르신 분들은 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 수양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추계 수양회는 2차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우리 학예 수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너무너무 더워서요. 전에는 중간중간 비도 좀 오고 했는데 비도 안 오고 너무 더워서 그 온열 환자가 한 40명 가까이 돌아가신 거 아시죠? 온열 환자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분이 약 3천여 명이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가까운 일본도 중국도 전 세계 곳곳에 너무너무 무더워서 생명을 잃은 분들도 많고 또 너무 비가 와서 홍수로 또 수백 명씩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의 이 자연의 그 바란스가 깨지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깨지기 시작했지만은 그래서 그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 그러잖아요. 북극과 남극의 빙산이 급속도로 녹고 그래서 이 바닷물이 점점 높아져서 섬들이 자꾸 물속에 잠기고
작은 섬들이 많이 있는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아마 속히 섬이 바다 속에 점점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빙산이 녹으니까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동시에 겨울은 너무 차고 여름은 너무 덥고 바닷물에 의해서 기후와 계절이 조절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달라집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요, 이제 북한에서 열대 식물이 그 열매가 나온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점점 예. 제주도에서 지금 열대 지방에서만 열릴 수 있는 열매들이 맺히고 대구 능금 그러잖아요. 사과가 이제 저 춘천 저 강원도 쪽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상 이변이에요. 금년 여름은 그 발표 보시죠. 111년 만에 그 무더위랍니다. 111년 전에 태어나신 분 안 계시죠? 아마 기상청이 생기기도 전에 아마 기록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기상청이 생긴 후에 최대의 그 무더위라니까요. 참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수양회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그 무더위 폭염을 뚫고 그 오로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왔고 수양회에 아주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예년과 다름없이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 듣는 분들이 아주 조용한 분위기에서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봉사하는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더워서요. 처음에 이제 수양관 들어가면 그 입구에 큰 도로에서 이제 우리 다리 건너서 들어가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차 안내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얼마나 더운지 말이에요. 뭐 그 안내하시는 분이겠어요?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얼굴이 익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잡수기 좋게 익은 것 같아요. 그 너무너무 더운데 입은 이만큼 벌어지고 웃으면서 참 그 보시죠? 예. 그 수양관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계속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그 안에서 안내시는 분들, 뭐 그다음에 청소하는 분들,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 배식하는 분들, 설거지 하시는 분들, 그 많은 분들 똑같이 수양 회비 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시원한 게 쉬러 가는데 자진해서 누가 억지로 시키면 그렇게 하겠어요. 함께 복음 전할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도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수양회 때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이유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로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휴가도 반납하고 시원한 곳으로 가는 대신에 우리의 육신을 시원하게 함보다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수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신 모든 분들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 찬양대원들도 계속해서 그 찬송을 해 주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경비 서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실까봐 이번 학예 수양의 종합 현황을 제게 이제 통계에 올라온 것을 잠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인데요. 그 중에 3차 수양에는 그 학생들이었죠. 중고등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그 7차례 전체를 통계를 낸 것입니다. 총 등록 인원이 51,563명이었고, 그리고 처음 전도하기 위해서 그 모시고 와서 전도되신 분들이 6,711명이라고 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상담을 해주셨는데, 상담 받으신 분들이 연인은 11,606명이 상담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은 분들이 3,815명이 침례를 받으셨고, 그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으신 분이 7,829명. 근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주차, 참 수양관에 주차 때문에 걱정했는데 좀 문제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주차 대수가 7,715대가 왔어요. 그건 안 놀라시네. 엄청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마다 그 헌금을 해주셨는데, 헌금이 이제 마지막에 조금 그 보고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대강 합세해서 1억 9천여만 원이 헌금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궁금하실까봐 보고드리고, 이 시간 말씀드리는 건 전국 교회, 해외까지 다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수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서울교회도 많이 새로 오신 분들이 주일날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전국에 그 우리 교회가 한 220개 교회가 됩니다. 지금 그게 새로이 수양에 참석해서 구원받고 이번 주일날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만 죄인이 구원받아도 의인 99 의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천국 종을 치며 찬미 부르네, 이런 죄인 돌아왔도다. 천국에서 막 잔치 벌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을 때 최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으면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 이웃분들,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기쁘게 그 수고와 희생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돼서 약 3,450여 방언으로 이 성경이 번역됐다고 하니까요. 이제 우리 시대의 이 복음의 역사가 끝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건 놀라운 축복이고,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이 구원받고 오신 분들 정말 우리 주님 이름으로 크게 기쁘게 환영하는 동시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에요, 손도 아니에요,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집에서 태어나면은 육신이 태어날 때도 낳아주신 아빠, 엄마, 언니, 오빠, 뭐 삼촌, 뭐 이모, 뭐 온 가족들, 한 가족이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평생 그렇게 그 끈끈한 그 정을 가지고 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어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불과 몇십 년 만에 그 모든 걸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다분히 시간적이고 그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합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 돼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죠. 이제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 아버지. 왜? 우리는 형제 자매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주님 위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은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제 낳아주셨고 온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은혜, 사랑 속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구원받을 때도 내 혼자 뭐 머리가 좋아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자마자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혼자 저 산속에서 아니면 들판에서 태어나면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많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물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만 해도 우리가 전 세계 74나라에 540여 개 외국의 해외 교회가 있고요. 어디든지 가면은 거의 우리 교회가 있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고,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생명으로 탄생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태어나기는 태어나는데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그 태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야 됩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간적이지만은 성장해 가는 것은 평생입니다. 육신이 이제 성장하는 것은 얼마 기간이 지나면 딱 그 성장이 멈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정신적인 거, 인격적인 성장은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그 인격이 형성돼 가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육신은 아주 이렇게 몸집도 크고 나이도 꽤 들었는데 그 사람 마음과 생각하는 것, 정신적인 거, 인격적인 거 보면 아주 철부지 사람 있죠. 말도 함부로 하고 남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어린애 보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개인주의인지. 그러면 이제 조금 자라면은 부끄러움도 감출 줄 알고 남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알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온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되고, 성장하는 만큼 달라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지옥 갈 죄인이 이제 건진받았다 그래요. 이제 건진받았으면은 이제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받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요. 그 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돼서 멀지 않아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것, 탄생하는 것 중요하지만 성장하는 것 더 중요해요.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으로 나셨고,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30년 성장, 사람의 그 육신적으로는 30세 때에 육신적으로 좀 성숙해진다 그래요. 30대 세가 되신 후에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탕세하는 과정이 있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을 낳았지만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됩니다. 갓난 애가 어른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하도록 자라게 함이라. 영혼이 구원받는 그 구원이 있고 성장하는 구원이 또 있어요.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갓난 아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갓난 아이와 같아요. 갓난 아이는 아직 약하고 그리고 잘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과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양육해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은 무리 속에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그게 교회예요. 그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시려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그 가족이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태어나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됐을 때 거기는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탄생하고,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은 그 성도들 무리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뭐 거룩한 무슨 소리하고 뭐 경건하게 뭐 어떤 일을 해도 아무도 구원받는 역사가 없어요. 죽은 엄마가 산 아들을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산 자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기독교 전성시대에 온 세계에 이 성경이 전해지고 교파도 많고 교회당도 많고 목사도 많고 교인도 많고 예배 의식도 세련되고 뭐 아주 충만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너무너무 적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들은 많은 것 같은데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런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당 다니는 사람 많은데 그 중에 거듭난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걸 잘못하면 오해할까 봐 겁나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한 10년 이상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을 했고 제가 최고로 잘한 줄 알았어요.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이제 죽으면 난 지옥 간다는 걸 알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혼자 고민하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에 내가 이제까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 알고 그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한 10년 이상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열심히 기독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지금 56년 이제 금년 10월 30일에 되면 만 56년이 됩니다. 그동안 실사에 없이 전도한다고 하면서 전도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을 만나봤는데 구원받은 사람 진짜 만나기 어려워요. 왜 그런지 한때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평양을 중심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고, 6.25 사변 후에 그 북한에 전도하던 목사님들이 남한에 넘어와서 전도도 하고 했는데 이제 6.25 직후에요, 미국의 서방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전쟁 후에 폐허가 된 이 나라, 고아도 많고 과부도 많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 여기에 원조를 많이 해줬습니다.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구제품도 많이 보내주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막 많이 생겼습니다. 우죽순격으로. 비가 한바탕 오면 막 그 죽순이 말이 쫙 올라오듯이. 6.25 전쟁 후에요, 갑자기 교회가 많이 생겼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었어요. 구제품 보따리하고 기독교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도움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기독교 덕분에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외국에 유학도 가고 뭐 하여튼 뭐 그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상관없지만은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진짜 복인데 그것보다도 육신적으로 복 받기구나. 자, 그래서 그런 시대는 지나갔지만은 그 잘못된 다른 종교도 다 그런 것은 비슷해요.
불교도 막 잘하면 복 받는다잖아요. 뭐 모든 종교가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그것도 미신이고, 확실한 믿음 없이 성경에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를 구하노라. 요한 3서에 보면은 영혼이 잘되는 것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그 다음에 모든 육신적인 것 하나님이 더 물어주신다. 영혼이 구원받고 순종하는 신앙생활 올바로 하면은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에 잘 된다고 했는데, 영혼이 잘 되기 전에 육신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 잘못된 기독교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꽉 찼습니다. 유럽에 한때 복음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꺼졌어요. 유럽에 우리 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복음의 역사가 정말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기미도 안 보여요.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눈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미국에 보면은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건 지금 우리처럼 세계적으로 가장 성경적으로 활발하게 복음 전하는 단체는 없다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몇 번 우리가 학예 수양회 가는 가운데 수천 명이 침례를 받고, 그 침례 받은 사람들 대다수가 거듭난 사람일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침례 받지 말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쫓아서 이제 주님 오신 날까지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이제 교회 안에서 계속 이제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려면 말씀을 배워야 돼요. 구원받은 것은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배워야 될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그걸 한꺼번에 배울 수는 없고 차근차근 이제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릴 때가 있고 장성한 때가 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말할 수 없잖아요. 생각할 수 없고 행할 수 없어요. 이제 성장해야 되죠. 성장하면은 그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다 달라집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된 사람 보면은요, 아이고 말하는 것도 옛날 그대로 같고 뭐 좀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아. 어린 애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자라고 어떤 사람은 더디 자라고. 빨리빨리 자라려면은 정상적인 그 영양을 공급받고, 그리고 좋은 가정에서 사랑과 보살핌 받으면서 자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좀 불안한 과정에서 자란 사람은 또 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 먼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이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미쳐요. 어린 애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부모뿐 아니라 언니, 오빠, 그 형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본받으려 해요. 그 잘못하면 그 잘못된 것도 본받아요. 형이 욕하면 자기도 욕해요.
착하게 하면 자기 또 착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전도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본이 돼야 됩니다. 참 중요해요. 물론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길게 하지 말고, 저도 힘드니까. 제가 수양회 때 그 하다 보면은 설교가 길어져요. 이제 점심 시간이 다 됐는데 아침에는 빵 뭐 하나, 우유 뭐 떡 하나 뭐 이렇게 먹었는데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배고프시지요? 그러면은 예 그래요. 저는 배가 고프고 저도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말을 계속 큰 소리 치다 보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나 배가 고프든 아프든 육신이 편할 대로 하면 안 돼요. 좀 힘들더라도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우면서 일해야 될 때 있잖아요. 항상 그러면 안 되죠. 자,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합니다.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수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어렵다고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것 전부 은혜예요. 은혜란 말이나 선물이란 말이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말로 쉽게 말해 공짜. 왜 거저 주느냐 하면 아무도 이 구원을 위해서 값을 지불할 사람이 없어요. 요새는 공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죠? 맛배기 주는 거 보면 별로 가치 없는 비싼 걸 어떻게 거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거저 준다는 건 잘못하면 그 속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이 은혜는요, 왜 거저 주느냐 하면은 아무도 값을 지불할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제일 큰 부자가 돈을 다 바쳐도 그 자기 죄 사함 받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제일 어렵다는 사람이 자기 공로로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합니다. 에베소 1장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죠?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 됐고 영생 얻었고 성령 받았고 한꺼번에.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때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이제 읽은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 걸 깨닫고 철저히 돌이키는. 그래서 그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죄 사함을 얻으라. 세례는, 침례는, 세례의 방법이 침례죠. 그런데 이번에 많은 사람이 침례 받았는데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 받아요.
예수님 옆에 달려 죽은 강도 한 사람은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거 아시잖아요. 죽기 직전에 아주 가장 짧은 시간에 지옥 문 앞에서 천국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너와 나와 나군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그 사람 침례 받을 시간이 없었죠. 그 침례 안 받으시니까 그럼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그건 침례 받아야 구원이 확실해진다는데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마 그 강도 아마 시간이 허락됐다면 침례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시간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침례거든요. 그래서 침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 살았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나를 위한 생애는 끝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건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구원을 확실히 받고 침례 안 받으신 분은 뭐 구원 받았으면 됐지 침례를 왜 받냐 그러지 말고 다음 기회에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아요. 그 중에 여기 두 가지는 제일 큰 선물이 구원이라는 선물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선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Jesus, Savior. 예수라는 건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세. 예수님 그러면 구원님 그렇게 부르는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하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와 같이 살았어요. 그래 마귀에 걸려서 지옥까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갈 뻔했어요. 마귀와 사지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오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예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어요. 구원받았던 건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죽게 됐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안아줬잖아요. 받아줬어요. 그리고는 아버지하고 같이 계속 살았어요. 자,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저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 한 절 안에 세 번이 나요. 천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천국이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같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그럼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사람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자마자 야, 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분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즉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그 성령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이제 옆에 모시고 있는 게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이다.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아요. 예?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 그러니까 찬양대가 찬송 부르잖아요. 예? 주 항상 계시네 내 마음속에 거룩하신 주의 이 평안함. 그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신다. 예. 자, 이거 얼른 이해하기 어렵죠. 예. 저도 구원받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산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 성경 배워도 그게 구원이요. 또 배우다가 그거 깨달을 때 거듭났어. 그 다음에 성경보다 그 제산 받을 때 내 안에 오셨잖아, 성령이. 응?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 그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십니다. 어린 애가요, 자기 몸속에 심장이 있는지 뭐 폐가 있는지 간이 있는지 콩팥이 있는지 몰라요. 몰라도 다 있어요. 그죠? 모른다고 없습니까? 나중에 이제 뭐 인체 구조학을 배우다가 심장도 있고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는 폐도 있고 간도 있고 뭐 온갖 장기들이 있다는 것 다 배우잖아요. 우리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이건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선물 받은 사람 성령도 같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 구원 받고 얼마 있다가 성령 따로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동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 선물을 동시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이라 했는데요. 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 사해 주신 거,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을 갖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님의 죽음 깨닫고 부활 따로 깨닫는 줄 알았는데 죽음과 부활은 하나로 돼 있어요. 예. 속죄와 새 생명. 예.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너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너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 사해지고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받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영이 성령이에요. 예, 다시 죽지 않는 생명, 주님의 생명이에요. 그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한 것이 성령입니다. 알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가서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할 때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루디아만 구원받았거든요.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왜? 간절히 진리를 찾고자 하면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줬어요. 그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모르죠. 뭐 성령 역사인지 몰라도 성령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 속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듣는 사람 속에도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거 깨달아서 믿어졌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아. 머리는 뺑뺑뺑뺑 돌다가 탁 나가버려요. 그게 양심에 이렇게 깨달아져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영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그랬던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전기선이 끊어져 있으면은 뭐 전동도 안 켜주고 아무 기계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연결시키면 확 전등도 켜지고 그 다음에 어떤 기계도 막 돌아가잖아요. 막 얼마나 힘이 생겨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딱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어져요. 그 성령 역사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고 떠납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같이 계세요, 안 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느냐? 아니다.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믿고 깨달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구원받는 날. 사실은 계신데 나중에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가 돼서 하나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과 내 영을 이제 분리시킬 수 없어요.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연합이 됐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째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이해 안 되는 건 믿어야 돼요. 그냥 이 불이 쇠덩어리가 그 용광로 속에 불 속에 들어가면은 빨갛게 되죠. 다 끄잡아내면 빨개요. 이게 불이요, 쇠요? 모르시나? 쇠요. 또 불이요. 갖다 대면 타거든요. 그럼 뭐야? 불새.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불과 쇠가 하나가 됐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됐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을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거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깨닫게 해준 분이 성령이시라니까요. 조금 전만 해도 지옥 갈 죄인이 당장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다. 이게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예? 예, 죄와 허물로 또 죽은 영을 살린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하나가 되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거듭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크리스찬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요, 아무개 김양은 크리스찬이래, 박양은 진실한 크리스찬이래.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인데 그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적어요.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요한 1서에도 몇 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에베소서 3장 17절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됐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걸 믿으라고 말해요. 믿으라고 말해요. 예, 구원받고 나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어요. 그 책망하면서 너희 몸이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을 가지고 함부로 해? 성령이 전인 줄,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함으로 죄를 지어요. 아니면 알았더라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몸이 성령이 계시는 전인데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죄를 지어요? 예?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은요, 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예? 예.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제 혼자 전도를 할 때요, 동두천에서 저쪽이 연천 저쪽으로요, 아니면 휴전선 근처까지 가서 전도했어요. 뭐 한탄강인가 저게. 그런데 전도 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서울로 돌아와야 되는데 주머니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응? 버스 타고 와야 되잖아요. 큰일 났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형제를 찾아가 가지고요, 사실 제가 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좀 버스값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주머니에 돈이 있잖아. 괜히 거지같이 있어도 있는 줄 모르면 거지같이 행사한다고요. 쫄쫄 굶고. 그렇죠?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은
외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부러워하고 잘못하면 죄짓고 성령이 계신 거 알면은 뭐가 겁납니까?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데 무엇이 부럽습니까? 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내 모든 사정을 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무슨 걱정이 있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럽겠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만 계시면 돼요. 세상 모든 게 다 있고 세상 사람이 나를 다 칭찬해 줘도 주님이 안 계시면 문성이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니, 온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로 주님이 나와 계시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이 같이 계시면 돼. 주님이 같이 계신 줄 알면 어떻게 죄를 지어요 함부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 육체를 이 껍데기요, 껍데기를 그 사는 이 안에 누가 계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버리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주님께 맡긴 생활이에요. 이제 주님이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주님의 겁니다. 내 몸도 영혼도 다 주의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맡긴 생활이다. 의지한다는 생활이죠. 이제 그러면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은 지정의를 갖춘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는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하지만은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서성대에 서서 진리를 가르치심이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날 분부하심 같도다. 성령이 서성대에 서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어디를 갈 때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라고, 설교 들을 때도 성령님이 저 말씀의 뜻을 깨닫게 달라고.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지정의 그 다음에 정은, 성령은 감정이 풍부하는 분이에요.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슬퍼하시고 성령이 탄식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사랑하는 엄마가요, 자식이 착하게 훌륭하게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애가 잘못된 길로 갔는데 잘못된 친구를 사는데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걸 알게 되면요, 엄마가 슬퍼하는 거예요. 고민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예, 엄마나 속일 수 없어도 성령은 못 속여요. 예,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행동을 함부로 한다든지, 예,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든지 나쁜 행동을 하고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탄식하세요. 슬퍼하세요.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신을 슬프게 함이 몇 번인고,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든지 근심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이제 우리가 잘 모셔야지요. 편안하게 근심하지 않도록. 예? 야고보서 4장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네? 성령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성령이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기뻐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근심도 하고 시기도 하세요. 예.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또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고 따라다니면은 아무 일 없어요? 시기합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예.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한다. 예. 많은 재산을 주고 자기 재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박부를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려다. 예. 한 여자가요, 다른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일산에서. 뭐 일산에 무슨 호수에 매 아침마다 그 운동을 하는데 여자분이 아침마다 운동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호수를 거닐다가 같이 운동하는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 이 남자가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그 남자가 보니까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네. 이 사람이 신사에 와죠. 남편이 있는 여자를 제가 뭐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저 여자 하면은 살면 내가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남편을 찾아갔어요. 가서 그래서 말했대요. 여보시오, 당신 아내 너무 좋은데 내가 좋아합니다. 근데 당신 아내니까 당신 허락 없이는 안 되잖아요. 당신이 허락을 받으면 좋겠는데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조건이 하나 있는데, 예, 50억을 주겠습니다. 50억. 그러니 남편이 고민이 생겼죠. 그래서 야, 50억 같으면은 이거 뭐 이제 평생에 뭐 팔자가 쫙 펴져서 일자가 될 텐데, 예? 자기 자식들하고 이제 뭐 잘 살 수도 있겠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럴 때, 예? 그리고 또 자기 아내가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면은 엄청난 부자니까 뭐 자기 아내도 잘해줄 것 같기도 하고, 자기도 뭐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잘 살 거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오케이, 50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싫어합니다. 다 알아요. 그쪽 사람 다 알아요. 누가 그걸 듣고 하는 말이, 아이고 50억 안 주더니 30억만 줘도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 아내를 돈에 팔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돈 많은 남자라고 또 따라가는 여자는 또 뭐예요? 예, 아가새는 많은 재산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려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군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목을 잘라가도 주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주님과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마귀의 걸 뺏어가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있는데, 예?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사랑하셔야 또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부모와, 예? 처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를, 자기 목숨도 나보다 더 사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다. 왜요? 주님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을 요구하는 게 당연해요. 왜 잘못됐습니까?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받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주님보다도 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마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보다도 더 귀하게면 주님은 시기하십니다. 시기하든지 말든지 괜찮아요? 슬퍼하든지 근심하든지 말든지 지 마음대로 살아요? 안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셔.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편안하게, 주님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주님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예수여,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님 또한 우리의 머리 되셨네. 응? 네. 예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속고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시멜용을 썼습니다. 주님을 배반할 거예요? 응? 아담이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생겼어요. 나중에 이방 여자들 너무 많이 데려와가지고,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왕이여 내가 섬기는 이 신에게도 좀 절해보세요. 그러니까 솔몬이 정신이 왔다 갔다 치매가 걸렸는지 모르지만 끄떡끄떡 몇 번이나 책만 해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 어릴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나중에 교만하니까요, 예, 하나님도 배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내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샀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도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이제 육체의 종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의 종도 아니에요. 누구의 종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 죄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제 남은 생에 당연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데, 잠시 후에 천국에 간다는 이 소망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멸시하지 마세요. 함부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빛이라.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백성이 됐어요.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에 주님이 내 마음에 주여 주.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주여 주 하면서도 어찌 내 말은 행치 않느냐. 주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머리에 이고 댕긴다는 뜻이에요. 항상 주님이 내 모든 주인이시여. 입으로 주여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주요. 그렇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명예와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요, 주님보다 더 좋아하면 주님이 시기합니다. 주님보다 더 좋아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몰라요. 아세요? 자식도 사랑하지만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은요,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잖아요.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는 백세 난 아들 이삭, 지금 12살 돼가 한참 미쁘게 크고 있는데 이거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농담이시겠죠. 그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내 아내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예스. 생각해 볼 거면 의논하면 안 되죠.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가자, 모리아산으로. 양 잡듯이 꽁꽁 묶어 딱 잡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야. 아브라함아 됐다.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는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갈대아우르에서 건져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모든 걸 주셨고 백세에 난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신 분이 달라는데 무슨 잔소리예요? 생각할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줬는데 주님이 내게 달라고 하면 뭘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달라면 어쩌랍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딸을 달라 하면 드려야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욥이 10남매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원망했습니까?
여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라 찬송을 받으시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 제일주의, 주님 내 생애 정말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내 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라 그랬죠. 지정의, 의는 의지.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이 원하시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고 근심케 할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 성령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손이 되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러니까 지정의를 갖춘 완전한 인격자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셔요.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디모데후서 4장의 바울 사도는 나를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너희 구속의 날까지 너에게 인침받았네.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인치는 것이 뭐냐? 너는 내 것이야. 인치잖아요. 뭘 새 것을 사면은 사인하잖아요. 자기 이름 다 내 것, 내 거다. 이거는 구원받자마자 성령이 너는 내 것이다 딱 인쳤어요. 언제까지? 구속의 날. 구속은 우리 몸이 구속될, 우리 몸이 부활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변할 때까지, 그걸 말하면 그 몸의 구속의 날까지 우리 인쳤어요. 몽골에 보니까 말도 소도 많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많은데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것 뒤섞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 어떻게 자기가 찾아가요? 궁둥이에 인을 탁 쳤어요. 아시죠? 레바논에서 백항목을 잘라서 올 때 거기다 팍 도장을 친대요. 자기 것, 나중에 자기 것 다 자기 찾아가요. 쇠를 가지고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달고 가서 짐승 궁둥이에다 탁탁탁탁 찍어요.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찾아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인쳤다 그랬어요. 너는 내 거다.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복에 남는 것이 하나 없이 찾으시겠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는데 얼마나 큰 보배입니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큰 보배예요. 성령으로 딱 인쳐서, 인치는 사람을 주님이 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날까지 인침을 받았으니까 그 성령을 모시고 기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편하게 해드릴 거 아니에요.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르고 성령이 슬퍼하든지 말든지 성령을 모시고 아무 데나 가요? 성령이 싫어하는데 모시고 갈 거예요? 주님 오늘은 집에서 편히 쉬세요. 오늘 가려고 하는 데는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데인데. 그럼 주님 뭐라 하세요? 그래 잘 갔다 오너라 그러시겠어요? 나도 갈란다 하고 따라 나세요.
분리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안 갈 수 있습니까? 주님 모시고 나쁜 데 갈 수 있어요? 나쁜 행동할 수 있어요? 주님이 눈을 크게 뜨고 보시는데 주님의 눈을 숨길 수가 있겠어요? 주님 뜻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좋은 걸 다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배우셔야 됩니다. 왜?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 성령의 뜻대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 계속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던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크신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시고 구원받은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사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말씀대로 주님이 내 마음에,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주인으로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거룩힘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 거룩하신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 그들도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